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이 증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궁극적인 내용은 사실은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도 믿음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된 그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은 바로 구원을 바라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 광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안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선진들, 즉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감으로써 영생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또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실천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가운데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믿었다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또 그들은 어떻게 주를 믿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어서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의 아들로 받은 그 100세 노년에 귀하게 얻은 외동아들 이삭을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로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번제로 이삭을 태워드리라는 것은 인신제사인 것입니다. 사실 인신제사는 아브라함 당시에 이방인 나라들에서 간혹 볼 수 있었던 그런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인신제사를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십사 하고 간구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셔서 주신 그 아들, 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물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만 생산된 아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들을 통해서 묵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사실 충돌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상충되는 말씀이죠. 세상의 논리로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은 애초의 약속과는 충돌되는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게 되면 누가 다시 약속의 아들이 되고 자손의 번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생산한 유일한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나면 이 땅에서는 사실은 성취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첫 번째도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매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놀랍고 왜 아주 놀라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냐 하면 영생을 믿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천국의 소망을 이미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일 것이죠.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되살려낼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있었어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는 일, 또 선지자 엘리사가 수냄성의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려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렸던 일,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의 장례를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렸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 당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나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부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그 부활의 기적은 정말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또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을 지나서 또 모세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내 아이가 그 당시에 태어나게 되면 죽여야 하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에 아론이 생존할 수 있었고 또 그 덕에 모세도 또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그 상황이 아론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더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안절부절했지만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낳은 아들 그 모세를 맡겨드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자신의 손에서 키우지만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석 달 동안의 아이를 키운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만 뜨면 울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또 실례를 하고 나면 또 울고 또 안아주지 않으면 울고 이 아이가 얼마나 우는 소리가 집안 내내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숨겨서 키운 그 모세의 부모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잘 견뎌낸 그 모세의 부모를 그의 믿음을 보면 굉장히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공주인 그 바로의 공주죠.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한 모세는 장성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민족성에 대해서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양어머니인 바로 공주의 밑에서 그녀를 도와서 이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모세이지만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족장의 아들로서 또 그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히브리인이었던 것을 본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두 개의 정체성, 권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려야 하는가, 아니면 히브리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가, 이런 갈등 가운데서 모세가 선호한 것은 애굽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혈기가 왕성했던 40세가 아닌 노년의 나이인 80세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세가 아닌 80세. 이때 얼마나 그는 외롭고 또 고된 그런 양치기 생활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했겠습니까?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인생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긴 생활을,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외롭게 그 광야에서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그 혈기를 모두 다 빠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 모세를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또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지만 막상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수모가 다시 애굽의 값진 재물과는 바꿀 수 없다. 절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동족들, 정말 말도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는 그 동족들을 이끌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이 상 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상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복을 받는 어떤 물질의 복, 또 수명이 좀 더 연장되는 그런 복, 건강의 복, 이런 복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그 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했고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요, 이런 복을 자신만 갖고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모세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 안목이 없다면은 이런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더 내려가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번에는 기생 라합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은 그 성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배신자입니다. 그녀는 그 성을 정탐하고자 스며든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숨겨주면서 자신의 집안의 구원을 부탁한 여인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면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라합은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민족인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들, 그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주 평안하게 그녀의 민족에 있어서는 적이었던 이스라엘을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온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녀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은 이렇게 죽음을 멸할 수 있게 된 그런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꼭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도대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또 주의 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4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것은 이 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바로 이 두 분을 통해서 물론 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을 알려주셨고 또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에서 성령님을 아는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주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맛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인 히브리서 안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교훈을 따라 믿음이 무엇인가, 또 그들이 가지었던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였던 것만큼은 동일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그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영의 안목,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굳건히 믿고 사모하며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영을 사모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